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이것은 땅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규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한 후에 그 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서 땅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시대에는 농사를 위해서 땅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팔거나 사는 것은 불가능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땅은 다 나의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그 땅이 누구 땅인지를 표시하는 그런 경계석에 돌을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땅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땅을 많이 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땅을 팔다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땅은 남겨두게 하셨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땅을 뺏기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땅을 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신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받으면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자랄지라도 빼앗을 수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제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과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과거에 재판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과학 수사라든가 CCTV가 없기 때문에 재판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결정될 만큼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바꿔버릴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을 통하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재판을 처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땅의 문제하고 그리고 이 증인의 문제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합의 경우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큰 값을 주고 이 땅을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을 때 이세벨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모함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세벨이 세웠던 사람을 보시면은 불량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억울하게 모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세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거짓의 위험으로부터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 증인이 계획했던 그 모든 악한 계획대로 그대로 되갚아 주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에게는 너희 모든 남자들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세벨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다시 19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은 공동체 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서 정말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한번 죄라는 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누룩처럼 감당할 수 없이 퍼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엄한 벌로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조금 너무 잔혹하고 혹은 과격한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법은 사실 그대로 갚아주는 법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부과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과거의 판결들이 굉장히 조금 끔찍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이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내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복수가 이루어지던 그러한 시대였죠. 만약에 제가 옆 동네 놀러 갔다가 누구에게 두드러 맞았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 가족들, 친척들, 제 친구들까지 다 우르르 몰려가서 심하면은 옆 동네하고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자신의 모든 집안이라든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복수의 행위들, 한 사람의 피가 여러 사람의 피를 불러오게 되는, 심하면은 이것이 국가 간의 전쟁까지 번질 수가 있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렇게 개인적인 복수할 일을 가지고서 크게 번져서 대를 이어서 복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지 말고 너희는 공정하게 재판에 맡겨서 온전한 증인에 의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팔을 부러뜨렸으면은 나도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덕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이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없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이 얼마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힘써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들이, 그 정신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삶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억울함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이러한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억울함이나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까지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나가며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이 이러한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은 거룩함과 정결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긍휼함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열방들이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 어려운 시간들, 참 이러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우리 민족 그리고 모든 열방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또한 인정하며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주님의 역사에는 그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일어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부터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속히 이 사태가 끝이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롭게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을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결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든 결단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부분들 회개하며 또한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그 모든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떠올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힘을 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